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청년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청년부가 찬양하면서요, 기도로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개척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개척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그냥 교회에 청빙받아서 그렇게 목회하고자 했던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개척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막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함께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까닭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놀라운 비결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님 만나고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곳에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 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힘쓰기를 원하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수만 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장 대표적인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 한 가지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늘 묵상해 보면 우리가 늘 서로 사랑하며 정말 살았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최선을 다했는지, 아니면 서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귀한 만남의 축복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지 그렇게 물어본다라면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발견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모든 민족의 영웅이 되었어요. 오직 그러면 막 거리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하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일들을 통하여 다윗을 칭송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도망하게 되었지요. 그로 인해서 10년의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다가 도망할 데가 없어서 이방인의 땅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땅에 딱 가서도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블레셋 왕과 신하들, 그를 다윗을 의심하면서 스파이는 아닌지, 괜히 우리 편인 척 이 블레셋에 이제 자기의 이제 항복하고 들어온 척하면서 우리들을 스파이하고 염탐하면서 이 블레셋을 쓰러뜨리기 위한 첩자가 아닌지라는 의심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정신병자 흉내를 내면서 그들의 위기 속에서 잘 벗어났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의 시가 참으로 많은데 이처럼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이 블레셋 땅을 벗어나서 다시금 광야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광야는 넓은 곳이죠. 그 때문에 다윗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드러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잘 숨어 다녔던 다윗이 한순간에 드러나고 사울의 시선에 발견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그일라를
습격하여서 저들의 모든 곡식을 탈취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곡식을 타작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곡식을 저장해둔 창고가 있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을 추수할 때에 백성들은 기뻐하고 함께 나누면서 잔치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제의 은혜의 시간이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해서 오히려 약탈당하고 탈취당하여서 그 순간이 재앙이 되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지게 된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도망자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숨어야지요. 예? 그일라의 이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눈 감아야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작은 마을의 백성들의 아픈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그와 함께 했던 용사들은 어떻게 해요? 극구 반대합니다. 왜요? 지금 다윗은요, 누굴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죠. 누굴 도울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목숨을 염려하고 내 목숨을 위해서 열심히 도망 다녀야 되는 것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에요. 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용사들은 끝까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마음을 품었다 한들 지금 다윗은 도망자이기도 하지만 다윗은 용사예요. 그러면 이런 순간에 보면서 이런 불의한 일을 보면서 당장에 나가서 블레셋을 소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리더예요. 그만한 권위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었어도, 정의에 대한 마음을 먹었어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먹었어도 2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용사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지만 용사들이 끝까지 반대합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반대를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순간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흔들리는 그 마음 속에서 용사들의 마음에 흔들려가지고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갈등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용사들이 다윗을 설득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처한 상황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맹함, 영웅 심리에 빠져가지고 다윗이 그일라를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지금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용사들은 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을 보세요. 지금 이 다윗과 용사들의 고민은요, 우리들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더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도 이 대표로 기도했던 권사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교회에 와서 이처럼 예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항상 자신이 용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리더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 용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며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똑같이 첫 번째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용사들을 설득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그엘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물론 많은 이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동역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의논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두가 아니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용사들은 반대했지만 하나님은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고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사들은 극구 노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극구 반대하는 용사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자신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설득했을까? 아니면 용사들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자들 몇몇을 포섭해가지고 저들을 설득하여서 용사들의 이 모든 분위기를 다윗에게 모아주기를 부탁을 했을까? 결론적으로는 이 용사들이 함께 다윗과 나가 싸웠습니다. 설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00% 설득을 당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서는 설득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도움을 확신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을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그 순간에도 끄고 마음이 불편하고 다윗에게 협조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도 없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모두가 그일라 마을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하나로 모여지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서 결정한 상황에 내 뜻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내 의견이 조금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결정한 상황이라고 믿고 우리가 모두가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여 용사들처럼 그러한 마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함께 협력하고 힘쓰는 것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자이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무기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병력도 부족합니다.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이웃을, 가난한 이웃, 연약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있어도 돕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없어도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이 휴지 아니 박스를 준 할머니가 그동안 모은 재산을 학교에다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김밥을 말아서 어렵게 허리도 꼬부라진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도 보세요. 풍족하지 아니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지금은 도망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위기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습격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그 가운데서 목숨을 잃은 마을 주민들도 있을 거예요. 저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저들을 구원내고자 다윗은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다 바쳤으니 너희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 그런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성탄절이죠. 이 성탄 시즌에 되면 많은 이들이 기뻐합니다. 사랑을 행하고 섬기는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참 보기 좋은 일들이에요. 우리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그 의미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삶은 어떠한 자의 삶인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요, 내가 있어서 헌금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작은 일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더 큰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다윗이 심겨지게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에요.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용사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은 지금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경지대를 잘 살피면서 나라의 재산과 국민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군사들을 지금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들을 누굴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를 보호하는 데 쓰여야 될 이 군사들이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낭비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왕입니다.
왕의 직무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도망자인 다윗. 그러나 그는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진정한 왕일까요? 이 그일라의 작은 마을을 도운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서서히 다윗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세요. 오히려 사울이 왕이라면 그일라를 구한 다윗을 오히려 상을 주고 칭송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잡기 위해서 온 군대를 그일라로 파견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순간에 사울은요, 지난 일들의 어떤 일들을 펼쳤냐면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롭의 제사장들을 확살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에요. 그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왔어요?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지금 이제 사울의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오게 되면은 롭의 제사장들을 학살하였던 것처럼 그일라 마을 주민들도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만으로 학살이 되었을 거예요. 블레셋 손에 죽은 이들보다 사울의 손에 죽은 이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손에 잡히게 되면은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가지고 나온 에봇, 이게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흉패,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장 확실한 길.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로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이 가장 명확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확실한 길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SOS, 핫라인, 직통전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겠어요? 그것이 오늘날 이 본문 속에 있는 에봇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아들이 지금 위급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기예요. 그 가운데 핫라인이 있다라면 내가 직통으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통으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 순간에 다윗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길이 있기에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는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오면 자신도 위급하고 위기이지만 그일라 백성들도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오게 되면 백성들이 나를 다윗의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오면 그일라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상심이 될 수도 있죠. 그일라 마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쳤는데 사울의 군대가 오자 다윗을 넘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은 용사들의 염려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을 보세요. 오히려 후회했습니까?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까? 이 배은망덕.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오기 전에 그일라 마을 사람들을 모두 학살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의 사람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일라를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그일라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 대가를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맞서기 위해서 그일라 마을 주민들을 포섭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무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굴복시키고 자신의 수하가 되게 하여서 사울과 맞서기 위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계산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대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대가를
받으시고 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심해야 될까요? 속상해야 될까요? 이를 갈아야 될까요? 저주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이 600명이었을까요? 여러분, 22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2장 2절, 사무엘상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기량이었더라.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이었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함께 떠난 자가 몇 명이라고요? 600명이랍니다. 아니,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그일라와 싸웠을 때에 400명의 용사들이 목숨을 다 보존하진 않았을 거예요. 전쟁입니다. 누군가는 희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400명의 용사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일라를 떠날 때 보니까 오히려 용사들이 더 많아졌어요. 200명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일라 사람들은요, 자신이 위기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을 넘겨주고자 했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하여 다윗을 내어주고자 했던 마음을 품었던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 가운데 다윗에게 감동이 되어 다윗과 함께 떠나면서 다윗의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돕고자 했던 마음을 품은 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선한 마음을 품었지만 모두가 다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도왔더니 손해를 보았습니까? 진정 손해요,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에게 사람이 모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였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윗을 보호해 주셨나요?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길을 떠났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요, 다윗도 살리고 그일라 마을 주민들도 살렸습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사울의 군대를 여러 군데 흩어서 다윗을 찾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일라로 향하였던 사울의 군대가 방향을 틀었다라는 거예요. 그일라의 주민이 보호를 받은 것이죠.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가 요새에도 머물렀고 산골에도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새이기 때문에 다윗이 피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600명입니다. 600명이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을까요? 분명히 흔적이 남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게 되면. 그런데요, 요새도 머물렀고 산골에도 머물렀는데 사울은 다윗의 머리카락 하나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진정한 요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산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다윗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감동케 하셨습니까? 그럼 그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 감동케 하셨으니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세요. 진정으로 손해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경험한 다윗. 이것이 진정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다윗과 같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상심이 되기도 하고 낙심이 되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